제가 지난달 마지막 주일에 숙제를 드렸거든요. 숙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 오리발 내밀면 돼요. 고산동 타이어 가게에서 써놨던 그 명언이요. 우리는 지나온 길보다 나아갈 길을 생각합니다. 그런 거룩한 마음의 변화와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발견된다면, 교회에서 발견된다면, 우리 목사님 앞에서 발견된다면 우리 교회의 앞날은 정말로 멋지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나온 길보다도 옛날에 내가 뭘 했고 어떤 업적을 남겼고 어떤 신앙의 흔적을 남겼거든? 이걸 지워버려야 돼요. 그리고는 나아갈 길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때가 얼마입니까? 얼마 제가 더 살게 될까요? 얼마나 건강을 더 유지할까요? 그러면 그 남은 날 동안에 나는 어떤 길을 걷고 어떤 일을 해야겠습니까? 그런 거룩한 충격을 가지고 고산동 타이어 가게 앞을 지나가자는데 뭐 그렇게 섭섭해요? 좀 인상 쓰고 계시네. 목사님 대답하지 마세요. 몇 사람 찍어서 냈어요? 안 물어봐요. 목회자는, 설교자는요, 농부예요. 농부는 씨를 심어놓고 확인을 해요. 엉터리 농부는 심어놓고 살피기도 안 해요. 기도하고도 기도 응답을 확인 안 해봐요. 말해놓고도 뭐라 그러는지 몰라요. 이 씨앗이 잘 자라고 있는지, 싹을 났는지, 꽃이 피었는지, 열매를 맺고 있는지 농부는 확인을 하는 거예요. 물 제대로 대줬나? 물이 흐르는지를 확인을 해요. 저게 양분을 잘 빨아들이고 있나? 혹시 몹쓸 해충들은 없나? 이거 확인하고 확인하는 게 목자예요. 그게 설교자예요. 그게 교사예요. 그게 부모라 그 말이에요. 제가 오늘 확인하면은 착한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시작. 뭐 기회 드릴 테니까 이번 주 안에 계속 사진 찍어서 목사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참 말을 안 들어요. 조그만 어떤 충격, 조그만 감동, 여기에 여간해서 움직이질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교회 와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내 배 째봐, 뭐 목사님 실력 있으면 나 한번 감동시켜봐. 그러면 나 11조 할 거야. 나 한번 감동시켜봐. 그러면 내가 새벽도 기도할걸. 요새 그런 배짱 좋은 신앙인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그리고 다음 달 하면은 92편이 끝이 납니다. 오늘 말씀이 의인은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낸다. 여호와의 정직하심이 뭐냐? 악인은 심판하고 의인은 번성한다. 풀은 빨리 자란다. 그러나 종려나무와 백향목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아주 느리게 자란다. 그러나 꽃은 핀다, 열매는 맺는다. 이게 하나님의 정직하심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다음 시간에 이제 선포하는데, 그 선포하게 된 그 결과, 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느냐, 그것을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기억. 의인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는데 의인은 늙는다. 14절 시작. 그는 늙어도, 아멘. 더 갈 줄 알았죠?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의인은 늙어도, 그거예요. 의인도 늙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도 늙는다 그 말이에요. 연약해진다 그 말이에요. 아플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난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를 만날 수? 근데 이쪽에서 나비 나올 줄 알았어요. 여기는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의인도 늙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의인도 늙는다. 의인도 백발이 되고 의인도 노년의 때가 찾아오고 의인도 늙어진다 그 말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마음에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뭐가면은 장수하는 거예요. 대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 건강한 믿음이 아닌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에이 오래 살아서 뭐해, 빨리 죽어야지. 그래서 그 빨리가 언젠가 봤더니 100이야. 빨리 죽어야. 그거는 영혼을 가진 사람들, 내세를 바라보는 사람들, 믿는 사람의 신앙 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셨고 영적인 그런 본능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보이든 안 보이든 느끼든 안 느끼든 오래 살고 싶은 장수의 거룩한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것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 가운데 성경 보면은 모세 같은 경우죠. 모세는 죽을 때 그 나이가 120세였어요. 하도 장수한 사람들 많이 보니까 뭐 감동이 없죠. 120세. 그런데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신명기 34장에 말씀합니다. 또한 세월이 많이 지나 기억되는 분이 다윗이죠. 존귀와 명성과 성공, 업적이 탁월하며 늘도록 부하고 존귀한 삶을 살았던 다윗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의인은 여전히 결실한다는 거예요. 나이 먹어서도 늙어서도 결실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도 하나님은 의인들을, 성도들을 열매 맺게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여전히 결실한다. 결실한다. 그들은 여전히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들은 싹을 낼 것이다. 그들은 점점 증가될 것이다. 그들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의인은요, 늙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성도들, 의인들은 늙어서까지도 생기와 생산력이 있는 삶을 살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파요. 근데 아프다고 다 신음소리 내고 다 낙심하고 절망하는 건 뭐야? 아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사람이 건강하다고 해서 건강하다고 모두가 소망적이고 희망을 가지고 부푼 마음 가지고 인생 사는 것도 아니다 얘기해요. 결국은 그의 눈에 누가 보이는가, 그의 속에 누가 계시는가, 이것이 인생을 달라지게 만든다 그 말씀이에요. 늙었을 때에도 계속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여러분, 늙어가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몇 가지요? 이거 봤구만요. 두 가지 늙음이 있어요. 한 가지 늙음은 동물의 늙음이고 또 한 가지는 식물의 늙음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마치 동물은 아니지만은 동물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어요. 동물의 늙음이 있어요. 동물은요, 성장과 활력과 생식 능력이 감소하고 노년기에는 쇠약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동물은 성장을 멈추고 활력을 잃으며 노쇠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명과 힘을 잃어갑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비참해지고 가엾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동물과 같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시간 가고 세월 가면서 아름다웠던 얼굴도 시간 가고 세월 가면서 점점 색깔도 변하고 주름도 많이 생기고 있던 풍성하던 머리도 하나 둘 빠져가지고 저같이 빛나는 모습이 되고 힘있게 달리던 그 발걸음도 약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동물적 늙음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 역시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아름다운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식물의 늙음이 있어요. 식물은 성장과 생존을 계속 유지하면서도 생식 능력을 잃는다 하더라도 오랜 기간 생명을 유지합니다. 식물은, 나무는 성장을 멈추지 않고 생명을 유지하며 나무의 후손을 잃어도 비교적 오래 생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히려 식물은, 나무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견고하고 웅장하게 성장하고 번성합니다. 그래서 몇 년, 몇십 년, 몇백 년 그렇게 된 나무들이 가면 갈수록 튼튼해지고 강해지고 무성함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의 늙음을 말씀하는데 성도의 늙음에는 놀라운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늙는다고 다 같이 똑같이 늙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늙음은 소망이 없고 어떤 사람의 늙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 왜 낙심하지 않는지 아니? 시작. 나 왜 낙심하지 않는지 아니? 알지. 고린도후서 4장 16절. 자, 준비하고 계시네요 벌써.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요. 내가 비록 세월이 흘러 나이가 먹는다 하더라도 내 겉사람은 후패해져 가지만은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사도 바울은 죽음을 통하여 생명에 이르는 영적인 기쁨을 가집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받는 자신의 고난을 인해서 자기 자신의 겉사람이 낡아진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잠시 받는 환난과 영원한 영광을 알기 때문에. 환난은 잠시다. 믿습니까? 지금의 고통, 지금의 아픔, 지금의 시련, 지금의 통곡하는 눈물, 이것은 다 잠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길다 하더라도 우리 생명 끝나면 끝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영광을 안다는 거예요. 영광이, 이영원 집사님, 영광이 무슨 영광이에요? 영원한 영광. 이 영혼을 기억을 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그 다음, 내가 뭘 주목하는지 넌 아니? 사람들은 뭘 많이 바라보고 많이 쳐다봅니다. 그런데 18절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내가 뭘 주목하냐 이게. 여러분 살아가면서 뭘 주목합니까? 2026년도에 뭘 바라보기로 작정했어요? 뭘 바라보기로 작정했어요? 교회 올 때 뭘 바라보기로 작정했어요?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 바라보면 실망하고 낙심하는 걸 입이 오리처럼 주둥이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목하면 픽스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하나님께 고착시키고 하나님께 정하게 되면은
통하게 되면은 우리는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동물의 늙음같이 쇠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식물의 늙음이나 종려나무와 백향목의 늙음처럼 장엄함과 위대함과 영원성을 가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없으면은 신앙생활 너무 무력해요. 이거 없으면 신앙생활 허사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성도의 늙음은 나의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에 의해서 심겨진 나는, 자기 이름이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에 의해서 심겨진 나 지태영이는 이 땅을 살면서 놀라운 성장과 놀라운 번성과 놀라운 장수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누리며 가지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왜 그것이 가능하냐? 왜?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재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하나님에 의해서 심겨진 것은 우리의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선택, 나를 향하신 예정, 나를 향하신 구원,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집에 심겨졌기 때문이라, 그 말씀이에요. 시간이 가도 찬송 한번 하죠. 은혜.
은혜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것, 이것은 은혜입니다. 내 선택이 아니고 내 결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나무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지태영이는 늙어서도 잘 자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잠겨서 살아갑니다. 성령님의 따스한 생명의 빛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자양분을 넉넉히 빨아들여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느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심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은 감격하면서 사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늙어가면서도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살려주는 향기를 뿜으시기 바랍니다. 견고한 나무 되시기 바랍니다. 견고한 나무 되시기 바랍니다. 견고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견고한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고 시련의 바람이 몰아치고 고난과 위기의 폭설이 내리고 쌓이고 고통의 겨울이 찾아와도 여러분들은 넉넉하게 견디며 여러분들은 종려나무처럼 성장하고 백향목처럼 번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늙어서 결실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아까 모세는 80세에 소명을 받아 출애굽을 인도했어요. 나이 80에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보기 흉한 모습은 뭔가 하면 나이 티 내는 거예요. 나이 80되어도 백성들 앞에 서고 솔선수범해가지고 그들을 이끄는 모습, 이것이 바르게 늙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당연히 연세든 분들을 공경하고 받들어야 되지만은 나이 든 나 자신은 내가 대접받으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80세에도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갈렙은 85세에 헤브론을 정복하겠다고 자기가 자원해서 나섭니다. 하나님의 집에 심겨지면은 종려나무, 백향목 같은 생존력과 결실력이 있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영국의 글래드스톤이라고 하는 수상이, 이번에 좀 놀라주세요. 83세에 수상이 되었대요. 미켈란젤로는 89세에 가장 위대한 그림 최후의 심판을 그렸다는 거죠. 요한 웨슬레는 88세에 웅변으로서, 그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렇게 설교한 게 아니라 웅변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길 원하십니다.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웅변적으로 88세에도 계속 그렇게 설교했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기도, 죽어가는 찬송. 근데 오늘 목사님 와보니까 찬송이 굉장히 힘이 들어가고 템포가 빨라졌어요. 부흥되고 있다는 얘기. 늙어지면은 말이 늘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있던 사람이 말은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사람이 속도가 빨라져요. 글 읽는 게 늙어지면은 늙어진 거예요. 느려지면. 찬송할 때 내 주를 가, 아름다워요. 은혜로워요. 늙었다는 증거예요. 아니, 속에서 생명이 꿈틀거리는데 못해요. 나 왜 이러지? 생명은 우리를 움직이면 매일 명사적 신앙도 훌륭하지만은
형용사적 신앙도 훌륭하지만 동사적 신앙이에요. 사람이 액션이 있어야 되고 액티브해야 돼요. 해야 돼요. 둔한 사람은 건드리면요, 다쳤어? 근데 생명기금 발생하면 뭐야? 그게 차이점이에요. 근데 자꾸 늙어가요. 아까 오는데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켜졌는데 뛰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늙었다는 거죠. 뛸까 말까 망설이다 안 뛰었어요. 약해졌다는 얘기죠. 전에 같으면은 5초, 7초 남기고 활활 날랐잖아요. 근데 한 10몇 초 남았는데 에이, 다음번에 건너지. 느려지면, 걸음걸이 느려지면요, 늙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빨리 걷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시, 한빛, 우리들 이야기. 은퇴한 한빛전원교회 지태용 원로 목사는 바빠요. 사단법인 한국복음화운동본부 이 대표 총재가 피종진 목사님이죠.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대표 총재고 제가 공동 총재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 기회들이 자꾸 많아지고 새 보면은 정말 바쁠 거예요. 우리 헤븐스도 선교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도우시고 해가지고 참 아름다운 일들을 참 많이 해요. 작은 교회 방문해가지고 정말 감사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성도들이 기뻐하고 활기를 찾아주게 될 때 정말 잘했다. 여러분들이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함께 해 주셔가지고 정말로 큰 일들을 많이 했고 또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는 한빛의 종려나무, 한빛의 백향목인 여러분들 차례예요. 여러분들의 성장과 번성의 간증을, 이야기를 써서 남겨야 돼요. 이제부터는 쓸 게 있어야 돼요. 옆 사람 한번 빨리 쳐다보고 빨리 돌아와요. 하나, 둘, 셋, 쳐봐요. 아, 그 사람에 대해서 글 좀 쓰고 싶은데 떠오르는 게 없어. 에? 쓰고 싶은데 떠오르는 게 없어. 왜? 어떤 획기적인 파격적인 사건을 아무도 만들지 않았거든. 고민이 길어지는 거예요. 하는 일이 있어야지 할 말도 있고 쓸 것도 있고 기도 제목도 내용도 길어지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왜? 일을 안 만드니까. 새해는 또 작은 숙제 하나 드릴게요. 새해는 문자 좀 많이 보내서 식구들에게 짧은 문자, 우리 카페에서도 답글을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요거 쓰는 게 무지무지 어려워요. 근데 계산을 해봤어요. 문자 쓰는 게, 답글 쓰는 게 얼마큼 어려우냐? 금식 기도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 금식 기도가 더 쉬워. 새벽 기도 어렵죠? 새벽 기도하는 게 문자, 답글 쓰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내가 보니까 그래요. 구제헌금, 선교헌금 보내는 게 더 편해요. 글 쓰는 게 더 어려워요. 짧은 문장인데. 그리고 새해는 사진 좋아요. 사진 속에 좋은 글도 많고. 근데 그걸 넘어가지고 그거는 노인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젊은 사람들은, 우리 70대는, 우리 70 중반인 사람들은 그런 거 잘 안 해요. 그거는 70 미만의 사람들이 많이 해요.
내 마음을 전해야 돼요. 내 마음을. 남의 거 가지고 말고 바꾸고. 어떨 때요, 그 똑같은 사진을요, 한 5개, 6개 받아요. 왜? 나만 보냈겠지 했는데 보니까 딴 사람도 다 보낸 거예요. 야, 그 카페에서 그 유행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내 거. 양창국 목사님 고맙습니다. 날 위해 기도해 주시고 눈물 흘려 주시고 손잡아 주시니 용기 100배입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이게 금식기도보다 더 어렵다니까요. 문제 하나도 못 받았죠. 못 받았대요. 새해는 좀 그래. 그래도 나만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와보라 그래. 그러지 마요. 지나온 길보다 나아갈 길을 생각하라게. 업적 좀. 그래, 그런 소식이 들어와서 제가 다음에 와서는 그 얘기 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이제 복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늙어서도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 지태영이를, 여러분들을 나이 먹고 늙어서도 열매 맺게 해 주십니다. 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이 얼마나 설레는 일입니까? 다 같이 믿음으로 사는 건, 주여 너무 작아요. 믿음으로 사는 건 최고의 노후 대책이다. 믿음으로 사는 건 최고의 실손보험이다. 믿음으로 사는 건 최고 보장 적금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엉덩이가 들썩들썩 올라가야지 맞는 거예요. 엉덩이가 무거워졌어요. 니은 또한 의인은 늙어도 진액이 풍족하다. 진액이 풍족하다는 거예요. 진액이 풍족하다는 말은요, 비옥하다는 말이에요. 풍부하다, 물기가 많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진액이 풍족하다는 것은 늙어도 생명이 왕성하다는 거예요. 진액이 풍족하다는 것은 최고의 건강유지법이에요. 진액이 풍족하다는 것은 최고의 운동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은 늙어도 빛이 청청하다. 빛이 청청하다. 그렇게 말씀해요. 늙어도 빛이 청청하다는 것은 너무도 푸르고 싱싱하며 싱그럽다는 거예요. 노인이 노인 티가 안 나요. 노인 티가 나요. 그렇게 연약하고 아프고 질병이 있고 고질적인 슬픔이 있는데도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얼굴이 환하게 밝아진다 그 말씀이에요. 미국의 화가 리버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분은 폴란드계 유대 사람인데 미국에 이민을 왔지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분이 은퇴를 했어요. 노인학교, 노인센터에 갔어요. 가서 바둑을 두면서 시간을 보낸 거예요. One day, 어느 날 바둑을 둘래니까 파트너가 없는 거예요. 같이 둘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냥 시간만 이렇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77이에요. 연세 77 되신 분들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가지고는 근데 그 젊은 봉사요원이 오더니 우리말로 보면 아버님 그랬겠지. 아니면 어르신, 아니면 할아버지 그랬겠죠. 할아버지, 그냥 지루하게 계시지 말고요.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그 사람이 재주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젊은 사람이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근데 거기서 말 딱 듣고 말이요. 거룩한 쇼크를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는 그 그림을 가르쳐주는 그런데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10주간 교육을, 우리 식구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그림을 기차게 어떻게 그래요? 기차게 글씨를 기차게 써요. 어떻게 써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와, 놀랄 정도로 막.
그래가지고는 그분이 10주간 교육을 받고 재능이 나타나는데 난 잘 몰라요. 원시의 눈을 가진 미국의 샤갈 이렇게 불려졌다는 거예요. 그분이요. 보면 이분이 101살에 22번째 개인전 열어가지고 세상을 놀라게 했대요. 아니 101살 될 때까지요 22번 개인전 열었대요. 아니 기타는 배워서 뭐 한대요? 드럼은 배워서 뭐 해요? 써먹지 않을 거면 써먹어야지. 뭐 연주회라도 좀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혼자 안 된다고? 그럼 몇 사람이 해가지고 니는 뭐하고 니는 뭐하고. 아니 그렇게 좀 못 살아요? 그래 가만히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돈 그렇게 많이 잡아먹고도 말이에요. 77세에 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참, 이분이 하는 말씀이 그래요. 103세까지 아주 좀 감탄 좀 해요. 103세까지 그림을 그렸대요. 아우 짜증나. 103세까지 그림을 그렸대요. 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심장의 고동이 멈추기 전까지는 그 어떤 것도 너무 늦지 않다. 다만 내가 시도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그래갖고 이분이 리버만이 자기 자신의 고향 또 구약 성경의 히브리 문학 시편이나 잠언 이걸 주제로 그림을 엄청 그린 거예요. 그 보면은 그 아이들이나 라비들이 그 모자 쓰고 있는 거 있죠. 그리고 고향 서정적인 목가적인 그림 이런 것들을 그렇게 많이 그린 거예요. 늦게 그분 속에 그게 들어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죠? 뭔지 모르니까 CD도 좀 배우고 들어도 최 장로님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제 기타가 녹슬었겠네요. 옛날에 우리 이 땅에 딩가딩가 막 이제 이렇게 누뎌갖고 앉을 거 아니에요. 그 제주 뒀다가 뭐예요? 국 끓여 먹을 것도 아니고. 저 컴퓨터도 좀 배우시고 좀 해요 좀. 100세 넘으면 손 들어봐요. 100세도 안 됐잖아요. 근데 어른인 척해요 왜? 저는 젊어가지고 여러분 잘 살아오셨습니다. 근데 잘 살아오셨는데 그걸로 만족하십니까? 나 이 정도면 그냥 집에 있다가 돌아가시는 것보다 예배드리다가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악기 연주하다가 전도하다가 선교 갔다가 돌아가시는 게 100번 낫다고요. 집에서 부러지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부러지는 게 훨씬 더 복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텔레비 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텔레비 보세요. 근데 좀 줄여요. 예? 옆에 사람 찌르지 마요. 텔레비 좀 줄여요. 그리고 장기 바둑 두세요. 근데 좀 줄이면 안 될까? 그리고 바둑알 있으면은 의도적으로 주여 하면서 발로 쓱 좀 밀어내면 어떨까? 아주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밤 12시 할 때까지 텔레비 지지지지 할 때까지 말이요. 그래서 지지지가 없죠. 그러지 말고 새해는 좀 새해다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만보 걸으십시오. 만보 걸으십시오. 저도 만보 미달할 때가 많은데 근데 만보 걷기 좀 줄이고 다른 영적일 100세까지지만은 사실 우리 인생이 길지 않잖아요. 카페 투어 좋고 맛있는 맛집 투어 좋아요. 근데 이거 좀 줄이고 그 돈 가지고 좀 어려운 사람들 좀 도와요. 요새는 밥 먹을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래요. 그래도 혼자 있는 사람들 활동하고 움직이기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불러내어 010-3769-4764 성도님 지금 답답하죠? 나와 정문 앞으로 나와 내가 간다 콜 그거 데리고 나가서 커피도 한잔 사주고 밥도 사주고
일을 안 만들면 일할 게 없어요. 저 은퇴하고요, 사람들 만나가지고, 우리 교회들은 거의 없지만 만나가지고 손잡고 기도해주고 268번 차 안에서 기도해주고 식당에서 기도해주고 전화로 붙잡고 기도해주고 아픈 사람들 병이 나아요. 실제로. 여기 수영장 가서 지태영 목사 얘기 좀 해봐요. 집안에만 있지 마요. 그래서 새해에는 그렇다고 교회에 있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 좀 벗어나자. 나를 좀 벗어나면 어떨까? 우리 집 있어야 되지만 집 좀 벗어나면 어떨까? 우리 동네 좀 벗어나보자. 우리 교회 좀 벗어나자. 우리 교단 좀 벗어나자. 한국 좀 벗어나자. 왜?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좀 담자는데 뭐 그렇게 섭섭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전도하셨어요. 그 선교의 삶을 배우고 따르라. 성경. 자, 마가복음 1장 38절. 자, 예수님의 모습. 자,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종려나무의 삶은, 백향목의 삶은 젊으나 늙으나 남자나 여자나 그 영혼은 항상 푸릅니다. 정신은 항상 희망과 비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음에는 믿음과 용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삶은 빛이 청청합니다. 새해 2026년 새봄 다가오는 3월에는 그 종려나무 백향목 복을 주변에 뽐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간증의 글을 쓰시고 간증의 시를 쓰시기 바랍니다. 간증의 노래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